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불어오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방금 찬양이잖아요. 성령의 바람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방금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찬양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가사의 고백이거든요.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불어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바람은 무슨 바람일까요? 봄바람? 성령의 바람은요, 때때로 어떨 때 따스하게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삶이요 따뜻해져요. 힘이 나고요, 위로가 돼요. 또 어떨 때는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냐면요, 불처럼 불어올 때가 있어요. 불처럼 뜨겁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되면 우리 심령이 뜨겁게 불타올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인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열정이 없는 인생이에요. 삶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불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바람은요, 어떻게도 또 불어오냐면 시원하게도 불어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시원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막 혼돈하고 혼돈스럽고 막 혼란스럽고 이럴 때 성령의 바람이 싹 불어오면 시원해지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신가 봐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놀랍게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별의 아픔이 고통이거든요. 반대로 놓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약속, 가장 귀한 약속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잖아요. 이별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누군가도 다 예외 없이 언젠가는 헤어질 날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귀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요, 누구는요,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셨어요. 창세기 25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쫓아내실 때부터 주님께서는 약속하세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함께 할 거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여주세요?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성막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리고 끊임없이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 임마누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들 다 잘 읽으시고 계시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고 붙여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라,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시고요. 임마누엘이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신대요. 또 가신대요. 제자들이 걱정해요. 아니 예수님 가시지 마세요. 왜 가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안 떠나신대요. 이별의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요? 영원히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별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인사를 안 했네요. 좀 늦었지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요즘 오늘은 날씨가 좀 비가 좀 굳지만 여러분 요즘 돌아다니시다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꽃이 핀 거 보시죠?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다들 뭐 감동도 없으시고 놀라시지도 않으신데요. 여러분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봄이 왔다라는 거예요. 봄이 왔네, 봄이 와. 어디예요? 봄처녀의 마음에 봄이 온 것도 중요하지만 뭐 봄처녀의 마음에 봄이 안 와도 봄이 왔어요. 뭘 보면서 알아요?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알아요. 야, 이걸 통해서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중요한 걸 생각하겠더라고요. 야, 꽃이 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꽃이 피었기 때문에 봄이 왔다라는 거예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생명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 여러분 누구 뜻대로 태어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태어나신 거예요. 믿으시죠? 그리고 또 뭐예요? 생명의 마무리, 죽음도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주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에요. 왜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은 때가 있어요. 생명은 모든 때와 타이밍대로 움직여요. 천진만물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이밍과 질서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걸 보셔서 뭘 보시라고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권한, 권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구나. 여러분, 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또 여러분, 꽃이 피었다는 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요,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요즘 피는 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 꽃 피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나무 보면요, 다 그냥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어딜 봐도 빼짝 말라 있는 것 같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꽃이 쫙 피면서 뭘 알아요? 저 나무가 살아있구나. 꽃이 피었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이 꽃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냐면, 바로 이어서 우리 여러분 영적인 삶의 원리도 여러분 이 꽃의 원리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이 쫙 피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꽃이 피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꽃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어디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명의 꽃이 피어야 정상이에요. 생명을 드러낸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다. 꽃이 피셨는지 안 피셨는지, 꽃이 피셨는지 아니면 죽을 상이신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확신반 하신 분들 그거 같이 공부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어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 그렇다면 그 생명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가요? 꽃이 피셔야 돼요. 아름답게 찬란하게 꽃이 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꽃은 피면서 생명을 보여줘요. 또요, 꽃이 필 때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꽃은 여러분 참 아름답게 꽃이 펴요. 근데요, 꽃은 자기가 아름답게 펴도 잘 몰라요. 누가 알아요? 보는 사람들이 야 아름답다고, 꽃이 피면서 야 아름답다, 이런 여러분 감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도 꽃이 피었나 마는다, 이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여러분 아름답게 피었을 때는 아름다움을 보고 누리는 거예요. 왜요? 생명은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꽃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또 꽃을 보고 있으면 다양해요. 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 다양해요. 생명은 여러분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정말 다양해요. 사람은 여러분 한 영혼도 똑같은 영혼이 없잖아요.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서 다른 걸 보면서 야 같이 살면서도 달라. 그걸 보면서 뭘 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드셨구나. 생명은 다 다르구나.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꽃은 다 다양해요. 또 여러분, 꽃은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어요. 꽃이 피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었다는 것은 생명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인이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꽃이 피어서 여러분 뭘 해요? 여러분 막 꽃 나비와 벌들이 와가지고요 꽃을 여러분 막 수분을 해주면서 그 다음 결국 거기에 열매가 맺혀요. 많은 대부분의 꽃들은 열매를 위해서 꽃이 피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결국은 꽃이 피어서 열매까지 연결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생명은 어디에 자리가 나가게 되냐면 꽃이 피고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이치와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도 비슷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꽃처럼 표시가 나셔야 돼요.
여러분 아름답게 꽃이 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삶에. 또 그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나요.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움을, 무슨 아름다움을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워 봐요. 거기에요. 조금만 시간 지나고 나면 금방 그 아름다움은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무슨 아름다움이요? 주님의 아름다우심.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나이가 드셔도 시간이 지나도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더 빛이 나요. 심지어는요, 돌아가셔도 죽어도 그 아름다움은 계속 빛나요. 왜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은 영원한 아름다우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우심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결국은 영적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또 그러해야 돼요. 왜요? 그걸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는 뭐 해야 돼요? 나무의 열매를 맺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왜?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그 생명의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고 주님이 또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맺고 싶어요 한다고 맺어지지 않아요. 자녀를 낳고 싶어요 라고 해도 낳지 않아요. 결혼부터 해야죠. 결혼도 안 했는데 물론 결혼 안 하고 낳을 수 있긴 있지만, 여러분 사랑의 관계 가운데 생명이 잉태되고 딱 준비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낳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열매를 맺는 중요한 비결과 중요한 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뭔가? 바로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것. 바꿔서 표현해보면 주님과 믿음으로 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의 중요한 비결이고 방법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다짐한다고 맺어지지 않아요.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바로 뭔가? 믿음으로 그걸 깨달았어요. 뭘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자녀 삼아주셔서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의 열매들이 귀하게 맺혀지고 그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영광과 승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그걸 깨닫고 경험하며 사셨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참 답답하고 여러분 쉽지 않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과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시대가 아무리 해도 그것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시대가 정말 답답하고 캄캄했던 그 시대에도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의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시켜 주셨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올해를 시작하면서 표어로 시작했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말씀과도 사실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주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세부적인 것들을 함께 지금 나누어가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째,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두 번째가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지난주까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또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구나, 저런 거구나, 저렇게 말씀에 나와 있구나, 저게 저런 거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그냥 배웠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성령님의 역사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셔야 돼요. 제가 머릿돌교회에 부임할 때부터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주님, 우리 머릿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 은사와 역사하심들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데요,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고 구하고 기도해서 얻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또 중요하냐면요,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는요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그 말은 우리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성령님이 주시면 나타나요. 우리 생각하기를 성령님의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런 분들에게만 나타나리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도 해요. 왜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여러분 마른 장작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여러분 반대로 오히려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더 많이 역사하시냐면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기보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겸손한 사람, 그냥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더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언제 사용하세요? 왕궁에 있을 때, 대단하고 화려한 능력 있는 그 자리에서 있을 때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의 삶을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완전히 겸손하게 하셔서 완전히 다 이렇게 갈아부으셨을 때,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80 안 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80이 뭐예요? 100세라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 결국은 뭐냐면 그 능력과 권세가 내가 잘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내가 뭐 해야 되냐면 준비되어 있어야 성령님의 능력과 풍성하심이 충만케 하심이 나타났을 때 그게 귀한 열매로 열매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능력과 권세가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또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도 우리가 잘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변질되고 넘어지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볼 때도 저분은 참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이신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저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전히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능력은 여전히 동일하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도구인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잘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열매와 결과들은 여러분 영 딴판이 좋지 않는 그런 열매와 결과들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분들 종종 많이 보거든요. 여전히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권세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과 성품과 인격과 중심과 마음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열매들, 결과들을 많이 나타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품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도 잘 준비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릇으로 잘 도구로 준비될 때 주님의 귀한 때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기쁨들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와 놀라운 역사하심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 나타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의 승리가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것이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쉽지 않으시잖아요.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시란 분이,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요?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봉사는 하는데 봉사를 해도 너무 기쁨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순종하면서 사는, 믿음의 기쁨, 은혜의 기쁨이 없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왜 힘들어요? 힘이 드는 거는요, 힘이 없어서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왜 힘드냐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어주셔서 나타나 주시면, 역사하시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승리와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역사해 주셔야 그게 가능하다고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딕 킬리스라는 귀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예전에 좀 오래전인데 중국에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셔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셨는데 복음 전하는데 얼마 안 돼서 이제 선교사 초년생 때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중국의 한 군인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왜 데리고 왔나 찾아봤더니 본인이 군복무를 하다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집에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내가 아픈데 어떻게 아프냐면 귀신 들린 증상처럼 아픈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여기저기 뛰어내리고 가만두면 뭐 뭔 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가만두면 이 아내가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또 군대 복귀하면 혹시라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분이 예수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예수라는 신이 전능한 신이라더라. 대단한 신이라더라. 엄청난 신이라더라. 이 얘기를 이 사람이 듣고 이 군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신이라고 하니까 이 문제를 좀 가지고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선교사님께 어떻게 해요?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선교사님이 뭐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참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왔으니까 맡아서 저희가 아무튼 기도하고 해보겠다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놓고 숙소로 데려놓고 그 연을 데려놓고 계속 뭐 하냐면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똑같이 따라해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 여인이 똑같이 그 부인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하는 거예요? 조롱하듯이 따라하는 거예요. 놀리듯이 계속. 여러분 누가 여러분 똑같이 따라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조롱하듯이 따라하면.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찬송하면 똑같이 따라하고, 막 기도하면 흉내 내고, 그리고 막 하다가 뭐 좀 하려고 하면 괴성을 지르면서 방해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막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찌할지 모르는 거예요. 치유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들이 더 쉽지 않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마침 그때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어디를 읽고 있었냐면 에베소서 1장 말씀, 2장 말씀 읽고 있었대요. 에베소서 1장, 2장 말씀을 읽고 있다가 뭘 읽게 됐냐면 뭘 보게 됐냐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도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 가운데 우리도 함께 연합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또 부활하셨을 때 누가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같이 부활의 영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셔서 주님의 보좌 가운데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승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선교사님 부부에게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구나. 이걸 알게 하셔서 확신하게 하셔서 그걸 깨닫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보혈의 찬송을 하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으로부터 귀신아 나오라 믿음으로 선포했더니요.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더니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그 여인이 온전하게 되고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였어요? 그 차이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았어요. 뭘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것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동참하게 될 때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역사하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귀신만 나가고 이런 역사만 나타나는 것 그것이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에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것 그것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뭐 귀신의 역사하심이든 아니든 어둠의 권세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붙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혼돈과 염려와 걱정의 뿌리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고 이곳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실제적인 믿음의 승리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죠. 여러분 믿는 맛이 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맛이 나죠. 그거 아니면 여러분 요즘처럼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힘든 어려운 시대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시대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을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한참 나눴잖아요. 내주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 계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멘 하면서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는데 아멘이 자꾸 줄어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긴가민가 하거든요. 어떨 땐 계신 것 같은데 어떨 땐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계신 것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 고백하는 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내주하신 성령님과 함께 뭐 해야 돼요? 동행하셔야 돼요. 늘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도 목사인데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해야지,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해야 되는데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다 언제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생각날 때가 많아요. 그냥 일상 분주하게 살다가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뭘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성령님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는, 믿음으로 주님 붙드시는, 성령님 의지하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예요? 자기 비움, 자기 죽음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한 두세 주간에 성령 충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로 배웠죠. 비움, 채움. 비우고 채워야 된다고. 아무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도 여러분 비워지지 않으면 안 채워져요. 뭐가 비워져야 돼요? 내 자아가 비워져야 돼요. 내가 비워져야 돼요. 내가 비워지는 건 여러분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비우고 싶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기 원합니다. 자아가 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아가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칼로 찌른다고 죽나요? 안 죽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요. 여러분 안 죽어요. 쉽게 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죽는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서 나로서는 안 되고 주님이 꼭 계셔야 되고 주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예요. 언제 그걸 경험하게 되냐, 고백하게 되냐면 위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아봐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도 잘 몰라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뭐와 같다고? 안개와 같다고요. 엊그저께 여러분 안개 가득했을 때 여러분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들었던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다시 들었어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인데, 미국에서 미국 명절을 마치고, 미국도 휴가 있잖아요. 뭐 땡스기빙이나 성탄절 연휴는 우리나라 설날 같은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하고 바다를 구경하고 가자고, 시애틀 쪽에서 바다를 구경하고 가자고 가는 와중에 아빠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빠져야 되는 길을 놓쳤어요. 지도로 보니까 돌아가기도 뭐하고, 가다 보니까 저쪽에 조그마한 길이 하나 있는데 지름길처럼 길이 하나 또 나 있는 게 지도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그 길로 가보면 되겠다. 그 길로 딱 갔는데 들어서 보니까 무슨 길이냐면 산길인 거예요. 산길인데 미국 시애틀 쪽이 로키 산맥 쪽이라 거기도 산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들어섰는데 가다 보니까 눈이 오는 거예요. 막 폭설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차가 고립이 돼버렸어요. 며칠 동안 고립이 되냐면 8일 동안이나 고립이 된 거예요.
뭐 기름도 떨어졌지, 뭐 연락도 안 되지, 민가도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할 상황이에요. 가족이. 아버지가 한참을 기다리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구조대를 내려가서 집을 만나든지 구조대를 불러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아버지가 딸들과 아내를 내리고 두고 내려갔어요. 근데 구조대가 8일 만에 와서 구조가 됐는데 아내와 아이 둘은 구조가 됐는데 아빠는 한 이틀 후쯤에 동사 한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구조하러 내려가다가 거기서 이제 얼어서 죽은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있었으면 차라리 안전하게 구조가 됐을 텐데. 근데 그걸 아나요, 여러분?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또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빠가 갔던 방향 말고 반대 방향으로 조금만 한 몇 킬로만 더 갔으면 거기에 산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갔으면 어쩌면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될 저쪽으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걸 언제 알아요? 내가 잘 살고 있을 땐 잘 몰라요. 뭐 자신 있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벌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아냐면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깨달아요. 뭐가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누굴 찾아요? 주님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 자기가 죽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럴 때가 아닐 때라도 내가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찾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고 나를 비우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세요. 참 귀한 분이고 늘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면서 자신을 삶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분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많이 깨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깨질 것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깨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습, 이런 것들이 깨지고 박살나야, 부셔져야. 여러분, 자기가 부셔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부서져야 뭐가 돼요? 빚어져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잖아요. 자기가 깨어져야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심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톡 보니까 많이 깨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직도 깨져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깨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깨지면 다시 빚어지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 가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깨지고 자기 자신들이 부인되고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님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몇 가지예요? 9가지예요. 뭐죠? 오늘 읽었던 22절,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지만 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러한 귀한 성령님의 열매들이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나타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좀 재밌는 것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2절 한번 첫 세 단어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요. 뒤로는 이제 아는 내용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 몇 가지예요? 9가지면 원래는 이래야 돼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9가지면 복수잖아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러이러 사랑, 희락, 이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단수로 나와요. 왜 그럴까?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단수의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각자 떨어져 있는 9가지 하나하나들이 아니고, 여러분 그 앞에 위에 나와 있는 우리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죄악들은요, 육신의 열매들은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단수로 나와요. 왜 그럴까? 이 9가지는 각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일까?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 뭐 사랑, 희락,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한 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만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안함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바꿔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의 열매가 뭐래요? 기쁨으로, 어렵게 희락, 또 뭐죠? 화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요. 사랑, 기쁨, 또 평안, 인내, 이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지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쁨이 생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그죠 장로님? 사랑하면 기쁨이 넘쳐요. 막 얼굴이 막 싱글벙글해 봤더니 연애를 해. 그 막 얼굴이 싱글벙글해 봤더니 손주가 태어났어. 왜 그래요?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태어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 안 생겨요. 사랑하니까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네요. 기뻐하니까 어때요? 마음의 염려나 불안함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죠 여러분? 아니 맞아요 틀려요? 기어요 아니어요? 봤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평안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 막 마음에 기쁜 일이 생겨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너무너무 좋은데 운전하는데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어요. 깜빡이도 안 틀고 평상시 같으면 빵 이러고 이럴 텐데 어때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마음의 평안함이 충만하게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은 각자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 주님의 귀한 놀라운 삶의 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 증거로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향기처럼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증거로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아름답게 맺혀지고 나타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늘어나요. 여러분 열매는 여러분 내가 많이 맺어야지 한다고 맺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노력해야 되겠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가능하냐면 성령님께 순복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해져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맺혀지는 거냐면 관계를 통해서 맺혀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9가지 열매도 있잖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있지만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은요. 혼자를 통해서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먼저 이 열매들이 나타나고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요. 사랑은 어디로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잖아요. 흘러가잖아요. 기쁨도 어때요? 저 사람을 봤더니 기쁨이 넘쳐. 그랬더니 이 기쁨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기뻐도 내가 기뻐하면 그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 삶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관계라는 것을 주셨어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기독교 참 유명한 심리학자이고 상담자인 참 귀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중요한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결혼이다. 결혼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은 꼭 사람이 있어야 해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 그리스도인들 안 된다고요. 혼자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물론 혼자 주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함께 관계를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관계를 통해서 뭘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럴 때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꼭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걸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제각각이에요.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런 차이 때문에 때때로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때때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도 해요. 내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또 독선적으로 내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요 일 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관계와 상관없이 일 잘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온전한 의도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비춰지고 다듬어져서 그것이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더욱더 변화되어서 뭘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만남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가 드러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요? 사랑의 열매가. 무슨 열매가요? 희락의 열매가, 평안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온유의 열매가, 그런 열매들이 주님께서 맺혀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거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나아가서 어디까지요? 세상의 관계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제 한 집사님하고 밥 먹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힘들어요. 너무 짜증도 나기도 해요. 왜요? 여쭤봤더니 JMS 때문에. 지금 JMS가 요즘 또 막 난리잖아요. JMS 때문에 막 난리라는 거. 안 그래도 뭐 신천지니 뭐 구천지니 막 이것 때문에 복잡했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신천지니 교회니 뭐 JMS니 뭐니 이단이니 뭐니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다 그냥 교회지. 요즘 여러분 이렇게 묻더라고요. 신천지, JMS, 또 또 다른 물이 있고, 그리고 뭐 천공, 교회,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한 묶음 묶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아니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저런 인간 가만 놔두고 뭐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어디 있냐. 막 그럴 때 여러분 답답할 때 있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보여주라고. 그럼 마음 같은 속 같은 저도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능력으로 나타나 주세요. 여러분 막 10개 영화 있잖아요. 찰스 에스턴 나오는 영화 보면 막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막 그런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안 보여줄 때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기적을 봐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요?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욕먹을 짓을 해서 교회가 많이 욕먹든, 그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고 맺어지는 것,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증거이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 복잡할 때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성령님의 귀한 열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9가지 중에서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뭐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다 아시네요. 끝. 됐네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 우리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아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도 사실 굉장히 나눌 게 너무 많아요. 몇 주 동안 나눠야 되겠더라고요. 사랑은 이런 것이고 사랑은 이런 것이고 나눠야 되겠는데 간단하게 시간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딱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이제 못 따라오시네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잘하시네요. 저는 못하겠어요. 왜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이럴 때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부터 걸려요. 여기서부터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래도 제가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만 집에 가면 안 돼요. 아빠는 성질 좀 죽여. 아빠는 좀 짜증 좀 내지 마. 아빠는 좀 오래 참을 필요가 좀 있어. 안 돼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되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계세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데요. 저도 안 돼요. 근데 가능할 때가 있어요. 언제 가능하냐면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께 순종해서 성령 충만할 때는 되더라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오래 참게 되고요. 온유해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요. 그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봤나?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제일 큰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건 몰라도 저들은 서로 사랑하더라. 저들은 사랑하더라.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인정해주고 여러분 그 증거했잖아요. 나타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들이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요.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여러분, 사랑 많은 것도 중요한 거 있어요. 뭐 사랑은 제가 사실 몇 가지 나누려고 준비해온 것도 있어요. 막 감정이 아니고 의지예요. 사랑은 내가 좋을 때 사랑하고 안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의지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어야 돼요. 또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 필요보다 상대방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 섬기는 것, 아깝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은 기꺼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요. 또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따져보지 않아요. 왜? 다 줄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뭐냐면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사랑의 최고봉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제1 원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무슨 사랑이에요?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다 내어준 사랑.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생명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아, 주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구나 알아야 그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신다면, 그래야 여러분 그 다음 열매들이 다 연결되거든요. 여기에 다 묶여 있거든요. 사랑의 열매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더 귀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남편분에게, 아내분에게, 아니면 누구, 여러분 자식들이 있는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나 위해 죽어줄 수 있냐고. 말로는 내가 당신 위해 죽어줄 수 있지. 근데 어떤 목사님이 실제 그런 자리 갔더니 아내를 떠밀더라고. 자기 살겠노라고 아내를 밀더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해 사랑해 주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될 때, 그때서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아차 싶으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고 열매입니다. 이 귀한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며 사순절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성령의 아름다운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열매, 다 주는 사랑,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주님도 사랑하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